할렐루야. 신명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4장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서도 명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명령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는 특히 너희는 성민이다 이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실컷 키우고 인도하고 했더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논제를 이렇게 볼 때에 전제를 하지 않냐고 논제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거 문제를 내면요, 문제만 보죠. 전제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제해 놓은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지 마라, 살을 베지 말라, 여기만 집착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슬퍼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 부모가 죽었으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잊어버리고 육체의 부모의 생명은 귀하다, 그럼 같이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왕이 죽었다, 그 자녀와 시녀와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만큼 귀중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뭐가 힘드냐면요, 세상의 간섭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와서 세상의 간섭과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습관들을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정립되기 시작하면 이 살아왔던 문화와 습관들을, 관습들을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마는 것이 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부모를 섬기면 안 되고 형제들에게 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 그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반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한 전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베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바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드신 바지만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너희는 세상 이방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자꾸 찾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 택하신 바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좀 나쁜 짓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좀 속인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왜 너는 교회를 가서 열심히 하느냐? 왜 11조를 내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우리의 철저한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우습죠. 너희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이나 객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지 마라. 왜 이건 먹지 못하게 합니까? 저건 먹어도 된다 합니까? 이 부정하고 정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게 기준이죠.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죠. 왜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지키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왜 라는 기준을 왜 가지고 오느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자꾸 맞추니까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기준이고 이방인과 객에게는 그들은 나의 성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먹어도 된다. 그들에게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 부정하다고 하는 걸 그들은 줍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뭘 하라?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밖에 다닙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세상에 다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설명해 줬는데 또 이 카톡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묵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피와 생명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우리는 다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피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이다, 이웃이다, 누구를 만난다는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 젖을 그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마라 했습니다. 어미의 젖은요 이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새끼를 살린 데 써요. 그 피채 삶지 마라. 피가 생명이니까 피채 삶지 말라 하는 것이고 이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 말씀도 뭡니까? 새끼를 피채 먹지 마라 하는 것도 피가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이고 어미의 젖도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새끼를 잡아 죽이는 것도 문제인데 그 어미의 젖을 거기에 써버리면 이 생명을 성장케 하고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고 하는데 쓰는 목적을 잘못 쓰는 것이다. 목적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게 하는 데 써야 하고 우리의 삶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 어디에 써야 되냐? 내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라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젖을 가지고 어미의 젖은
새끼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써야 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 새끼를 삼는 데 쓰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들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데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의 삶은 이제 주를 위한 삶이 돼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뭘 해야 되냐? 이 생명을 여기 이제 본문에 적용하면 이 젖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다른 영을 일으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하나,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건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움을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조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또 재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쳐야 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속 제물로 바치는데, 이 제물 끌고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예루살렘 나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오는 동안에 염소가 죽어버린다든지, 이거 데리고 오는 동안에 먹여야 되니까 먹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이 방법, 은혜의 방법을 줬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이 재물을 들고 오기가, 염소 몇 마리 데리고 오고 소 몇 마리 데리고 온다, 이리 오면은 그 많은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렵다면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와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걸 뭐로 바꿉니까? 자기들이 장사하는 걸로 바꿉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전대를 펴놓고 돈을 받고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몇 마리 놓고 돈을 가지고 파는 그런 교회 성전을 갖다가 뭐로 바꿔버렸냐? 장사하는 속으로 만들어버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이 짐승을 바치니까 이 제사장이 안수하고 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이거 얼만데 바꿔,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죄를 더 짓고 있는 폐역한 짓들 하는 거예요. 성찬을 모르고 행하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죄를 사하는 은혜인 줄 모르고, 이걸 우습게 여기고 하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죠. 뭐 죄를 더 마시는 거, 더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자비하심을 더 베푸셔서 우리에게 더 죄를 씻을 방법,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장사를 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 이건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더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 다른 데 가고 또 어떤 분은 왔다가 며칠 눈치를 보더니 또 가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까 주일마다 다닌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 그래 돌아보고요. 갈 데 없으면 여기 올게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죠. 또 어떤 교회는 한 200명, 300명 돼야 내가 미장원 하는데 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큰 데 가야 됩니다. 이 교인이 작네요. 딴 데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믿음을 장사하는 걸로 바꾸는 거요. 돈이 돼야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우스워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냐고. 근데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목적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명예와 나의 입장과 내가 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걸어가야 하느냐?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늘 이것을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남은 인생을 사용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